히브리서 13장 말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13장 앞부분을 잠깐 살펴봤어요. 13장 앞부분에 예수 믿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가 설교 제목대로 은혜의 공동체여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가 드리는 그리스도인의 예배는 단지 교회에 와서 여기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축도받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삶에서 은혜 받은 공동체로서 사는 것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는 그것을 하나의 예식으로 표현할 뿐이지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이 찬양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 찬양의 제목, 영어 제목도 Heart of Worship. 정말로 예배의 중심이 무엇인지,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지, 단지 종교 행위인지 아니면 그것이 내 삶으로 하여금 두근두근 뛰게 하여서 다른 사람과 다르게 실제 살도록 하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스도인의 예배를 가리켜서 뭐라고 성경이 표현해요? 산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사실 맨 마지막에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무엇이다? 제사이다.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들에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친구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대접을 하는지가 다 하나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제목인데 주제가 이렇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을 때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고백하시잖아요. 정혜연 다 사인하신 분들은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신분이 도대체 이 세상에서 어떤 신분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 믿은 다음엔 이 세상이 정말 다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아도 상관없는 그런 신분을 가진 것인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부터 한번 먼저 물어보고 시작합시다.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1번 미국, 2번 한국. 살짝 여기서 고민이 되는데 4번 멕시코, 5번 이디오피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선순위가 생길 거예요. 1순위 어디 가면 좋을 것 같고 2순위 어디 가면 좋을 것 같고. 미국 내에서도 여러분들 이 선호도가 그 세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미국에서 어느 도시에 살고 싶으십니까? 1번 리틀락. 왜 웃으세요? 너무 좋아서 행복하셔서. 2번 뉴욕, 3번 그 LA, 4번 저기 또 하나의 비치 도시인 그 마이애미 이런데, 저 시애틀도 있고 이런데 다 살고 싶은 도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살고 싶은 도시가 있고 살고 싶은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나 거기 살 수 있나요? 아무나? 제가 이제 젊은 친구들을 만날 기회가 많으니까 이런 그런 고민이기도 하고 소망을 많이 들어요. 젊은 친구들이 주로 가서 살기 원하는 도시들은 어딜까요? 1순위? 미국 청년들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 청년들은 LA가 압도적입니다. 바다가 있고 날씨가 좋고 한국 사람도 많고 미국 사람도 많고 하여튼 좋잖아요. 근데 나이가 조금씩 먹어갈수록 좀 현실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일단 뭘 알아보게 됩니까? 지금 여기서는 먹고 자는 게 다 뭐예요? 공짜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니까. 근데 딱 가려고 그 동네에 선배가 있다 그래가지고 알아보잖아요. 그럼 일단 어디서부터 놀랄까요? 렌트부터 놀랍니다. LA에 과연 가서 내가 살 수 있을 만한 번듯한 잡을 가질 수 있을지부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대부분 많은 지역에서 뭘 생각하는가 하면 어느 도시에 혹은 어느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옛날엔 그걸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신분이라고 불렀고요. 요즘에는 사회적인 지위 혹은 경제적인 환경 이렇게 불러요. 근데 여전히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가 뭐예요? 흑수저, 금수저 나누는
신분이라고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도시에 사느냐가 사실은 많은 경우에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자격이, 어느 정도의 신분이 확보되어야 그 도시 혹은 그 나라에 가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저희 교회 분들이 미국의 이민자로서 삶을 시작하셨어요. 미국에서 발을 내딛고 시작하실 때. 그럼 혹시 이런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Permanent Resident Alien. 뭐죠 이게? 한국말로는 맨날 들으셨던 거예요.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자. 미국에 살면서 영주권이 없으면 어때요? 불안하고 힘들고 실질적인 혜택도 많이 못 보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자면 대학에 들어갈 때에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장학금 받는데 대부분의 학교, 뭐 하버드나 몇몇 대학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조건 기본으로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permanent resident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permanent resident만 되면 그 1년에 한 6만 불 정도 되는 돈을 그냥 장학금으로 받고 다닐 수 있는 친구가 그 영주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어머니 아파트 살던 거 팔아가지고 전셋집 들어가고 막 이래가지고 가난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실질적인 차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단어 영주권자라고 하는 Permanent Resident Alien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이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은 거기서 permanent만 빼면 돼요. permanent가 무슨 뜻인가 하면 영구적인, 영원한 영주권이 있으면 미국에 10년을 살아도 100년을 살아도 아무 제한이 없죠. 그래서 뭐 들어오기만 하면 되잖아요. 어디 나갔다라도 들어오면 얼마든지 10년, 100년 살 수 있는데 permanent라는 말이 빠지면 그때는 이제 법적 용어가 영주권자가 아니라 뭘로 바뀌는가 하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주 외국인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가 거주 외국인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사는 거는 합법적이에요. 근데 permanent는 아니에요. 저는 international student, 국제 학생이거든요. 여기 살긴 살되 합법적으로 살긴 살되 저는 permanent한 resident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주 외국인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사실은 기독교인이 어떤 신분을 가진 존재인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말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여기 살긴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대요. permanent residency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우리는 오직 장차 올 것을 기다리고 찾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인은 여러분들 세상에서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나갔는데 딴 사람이랑 여러분들이랑 구별이 안 돼요? 그러면 이렇게 좀 과장을 해서 얘기를 한다면 예수 안 믿는 게 나아요.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상당히 신비롭습니다. 이게 인간의 논리로는 이해하기도 힘들고 만들래야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독특하고 신비로운 신분을 가질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신비로운 신분 때문에 그 정체성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볼 때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신분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이 정체성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약에 그 신분을 아직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아직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신분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 예수 믿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독특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데 두 도성에 관계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성이라는 말이 사실은 번역하기가 조금 그래서 제가 도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영어 단어는 뭐냐면 city예요. city.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가 쓴 책 중에 The City of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배경이 이렇게 돼요. 고대에 로마가 한참 전성기를 칠 때가 있었어요. 그게 AD 100년, 200년 정도까지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게 AD 300년대가 되는데 그 이후로 로마 제국이 흥청망청해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 전부터 그런 것이 있었긴 했는데 흥청망청하다가 결국에는 AD 500년 어거스틴이 있었던 그 시대쯤 AD 400년에서 500년 사이가 됐을 때에 로마가 힘을 잃고, 혹시 세계사를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로마라는 나라가 북쪽에서 밀려오는 한 민족에 의해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게르만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지금의 게르만족은 어느 나라의 이름에 붙어 있는가 하면 German 있죠, German.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옛날 1500년 전으로 넘어가면 아주 미개한 그 barbarian이라고 하죠. 그 아주 미개인들이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로마같이 우수한 문명을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로마의 국교는 또 뭐였어요? 기독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는 항상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로마 불패의 신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고, 게다가 종교도 이렇게 괜찮은 종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서 게르만족이 쫙 치고 내려오는데 완전 이건 추풍 낙엽이에요. 가을 바람에 낙엽 떨어지듯이 도시들이 팍팍팍 넘어집니다. 마침내 어디까지 오는가 하면 그 당시에 어거스틴이 살고 있었던 도시까지 오게 돼요. 그때 계속해서 이 어거스틴이 그 마을의 목사님이었거든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마을 하나님의 도시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도시가 무너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지금 게르만족의 기세가 등등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 마을은 지켜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뭐야, 우리 소망이 없는 것 같아,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다 놔버리고 다 죽어버릴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책을 썼는데 그 책 이름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성에서 두 가지의 도성을 얘기를 해요.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나는 인간의 도성이에요. 영어 표현으로는 City of Man, City of God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가 하면 City of Man이 아니라 City of God,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기는 어디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City of Man, 인간의 도성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전부 다 누려야 되는 곳처럼 생각하고 사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게 그 어거스틴의 책 하나님의 도성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그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그 도시가 망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 교회가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성은 절대 망해요? 안 망해요? 하나님의 도성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영원히 승리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근거에서 절대 패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도성이에요. 그것을 내 인생의 어떤 일부와 내가 육체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과 동일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어거스틴의 충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도시에 관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한국에? 아직 한국에 시민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의 시민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시민권들은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천국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뽑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미국 시민권이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을 뽑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을 뽑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리 미국 살아도 여전히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 대통령을 뽑아요? 한국 대통령 뽑아요. 열성 있는 사람들은 달라스, 휴스턴까지 가가지고 투표하고 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정부가 나를 보호하고 나를 통치하는 힘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은 여전히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 히브리서의 가장 큰 질문이 뭐라 그랬어요? 도대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게 히브리서의 질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두 도시에 관계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럼 교회 다녀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리비리하고 세상 사람들이 비실비실할 때 우리도 똑같이 거기 가서 비실비실하고 거기 가서 똑같이 비리비리하고 똑같이 굽신굽신 거려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신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니까요. 내가 공부 좀 못해도 예수 믿으면 정말로 놀라운 담대함이 있어요. 내가 좀 가난해도
내가 좀 건강적으로 부족해도 예수 믿으면 이 신비한 정체성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참 귀한 사람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강자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굽신 여기고 정의가 아니고 바른 일이 아닌데 거기 가서 내가 불의와 타협하고 앉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 이 신비로운 신분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긴장 상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그래서 영적으로 긴장한 상태에 있어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서 깨어있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학 용어에도 아주 중요한 신학 표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분에 대해서 표현하는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완성되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그 권세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것이 완벽하게 이 땅에 도래하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그 중간 과정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태세를 갖출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12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시온산에 이미 도착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너희가 이른 곳은이라고 하는 그 동사의 표현이 과거형이에요. You have come. 너희가 이미 도착한 그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특권은 이미 우리에게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리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3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오직 우리는 장차 올 그 도성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직 완벽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어요, 안 잃어요? 소망을 잃지 않아요.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서 승부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마지막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승부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어려운 일 당한다라고 거기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긴장 안에, 이 깨어있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을 다시 한번 정의하면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권자이면서 동시에 인간 도성의 거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모여 있어서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모든 분들은 이 땅이 내 고향이 아닙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직도 이 땅에 미련이 많은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하늘 시민권자가 맞는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모든 권세와 모든 주권과 모든 의무는 다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은 우리가 그저 거쳐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아직 완성된 완성품은 아니지만 가짜가 아니라 진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사람들은 천국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그런 신비한 정체성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밖에서 봤을 때 교회나 밖이나 똑같아. 거기서 뭐 싸우고 지지고 먹고 싸우고 한 번 삐지면 막 난리 나고 막 이게 밖에서 봤을 때 똑같잖아요. 그럼 그 교회가 하나님의 도성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그게 인간관계가 됐건 경제적인 문제가 됐건 건강의 문제가 됐건 어떤 일이 되더라도 마지막 소망 때문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전서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기 때문에? 완성된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독특성 첫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믿음의 사람들 쫙 나왔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표현 그대로 쓴 것대로 우리에게 쓰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외국인과 나그네예요.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 외계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나치게 깊은 애정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세상을 항상 등지고 산에만 가서 살아야 되나? 천국만 바라보고 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선순위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집에 화재가 났을 때 들고 나올 거 뭐가 있으시겠어요? 일단
내 가족들 챙겨서 데리고 나오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귀한지 하나씩 하나씩 내 마음 가운데 드러난단 말이죠.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이 땅에서 정말로 여러분들 스스로를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게 여기는 것과 예수 안 믿는 내 친구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똑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가 그 자녀의 학업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나도 역시 그 친구가 생각하는 똑같은 방식으로 자녀의 학업에 대해서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해요. 내 친구가 지금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꽂혀있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니지만 나도 똑같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기에 똑같이 꽂혀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외국인이 아니에요. 이 땅의 외국인이 아니에요. 이 땅의 시민권자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외국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가 이것을 계속해서 증명해주고 있어요.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에 대부분의 경우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에 망신거리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사실은 핍박의 역사예요. 어디 가서든지. 지금 뭐 이슬람교 있는 데서만 니들 왜 알라 안 믿고 하나님 믿어 막 해가지고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어느 사회에서건 실질적으로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문화나 경제, 정치 이런 것들을 다 공부해 보시면 기독교인들은 항상 이방인이에요. 진짜인지 아닌지 볼까요? 여러분들 1970년대, 80년대 세계가 뭘로 나눠졌어요? 이념으로 나뉘어졌잖아요. 공산주의 세계와 자본주의 세계로 나뉘어졌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두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서방의 자본주의 사회가 기독교를 대표한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공산주의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다 뭐였는지 아세요? 자유주의자들이었어요. 왜? 공산주의 모든 정부가 사람들의 삶을 경제적인 것을 다 통제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뭘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각 개인에게 주신 인간의 자유와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정부를 파괴하는 아주 극단적인 좌파들인 거예요. 근데 거꾸로 그 당시에 1970년대, 80년대에 미국 사회라든지 이런 서구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는 항상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보수적인 정말로 고리타분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면 맨날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막 이런 어디 가서도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기독교인은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땅은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으로 아주 도덕주의, 엄격한 도덕주의를 가진 사람들은 교인들을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랑 같이 교회 나와가지고 밥 먹고 친구할 수 있는 거야? 저 사람 과거를 내가 아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줄 수가 있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척해요. 근데 이 도덕주의의 반대는 뭐예요? 방종주의잖아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앞뒤가 꽉꽉 막힌 사람들을 맨날 착하게만 살아야 되고 거짓말도 한마디 못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편하시다면 사실은 어쩌면 이 세상 시민권 가지고 사는 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성에 대해서 보수주의, 전통주의자들은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섹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막 창피하고 부끄럽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요? 성경에 섹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어디서부터요? 성경 맨 처음에 나와 있어요. 아셨어요? 성경 맨 처음에 1장, 창세기 1장, 2장에 무슨 얘기 나와요? 아담과 하와 천지창조 이야기 나오잖아요. 천지창조의 클라이맥스가 뭐예요? 인간의 창조란 말이에요. 인간의 창조. 인간의 창조의 마지막은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말이 좋아서 한 몸이 됐다라는 거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단어로 성관계를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2장을 끝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뭘 얘기를 하는 겁니까? 섹스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성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원하는 범위 내에서 법과 규칙 안에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답고 즐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주의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가지는데 거기 가서는 수준 낮게 어떻게 그런 걸 막 얘기할 수가 있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가서 같은 성경책 아세요? 아가서는 솔로몬 왕의 아내였던 술람미 여인이 그 육체적인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는 아가서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빨간색이에요. 근데 그 남자와 여자의 그 성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보다도 더 아름답고 더 끈끈한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것이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고요. 거꾸로 많이 좌치해 가서 완전히 방종해서 사는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자고 싶은 사람 아무나 붙잡고 자. 결혼했으면 어때? 뭐 옛날에 한참 유행했던 말 중에 스와핑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도 있었어요. 결혼한 커플이 이런 그 휴양지 가가지고 남편 아내를 바꿔서 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을 해요. 그 사람들이 봤을 때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크리스찬이 가지고 있는 섹스에 대한, 성에 대한 딱 한 문장. No sex outside of marriage. Period.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에 대해서는 주신 정확한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딴 마음 가지시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성관계보다도 더 친밀한 친밀감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자기 배우자를 신실함으로 가정 안에서 사랑합니다. 성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술을 마시는 자리나 같이 담배를 피는 자리나 비즈니스를 하는 자리나 뭐 어디 같이 여행을 가는 자리나 친척들을 만나는 자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너무나 편해요.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요. 나는 교회에서도 왔다고 밖에 나가서도 왔다다. 여러분들 뭔가 어딘가에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스스로 꼭 진단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외국인입니다. 14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원한 도시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도 공산주의 사회에 가도 공산주의 사회가 사실 무슨 이론 가지고 만든 거예요? 초대교회 이론 가지고 만든 거예요. 모두 다 똑같이 생산해서 똑같이 나누자라는 게 초대교회가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공산주의 사회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핍박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 반대 자본주의 회사에 가서 뭐 인간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기를 가도 왜 너네는 그렇게 다 맨날 나눠주자고만 그러냐 그러면서 또 핍박받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영원한 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을 자꾸 여기에다가 두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신분이 지금 학생이건 혹은 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건 남편이 됐건 아내가 됐건 아버지가 됐건 어머니가 됐건 자녀가 됐건 상관없이 예수 믿는 자가 가지는 그 능력은 포기하셔야 돼요. 다를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누리는 모든 고통을 똑같이 누릴 각오를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을 담대하게 이기실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예수 믿는 사람만의 독특한 신분을 꼭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는 영구한 가치를 소유하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에일리언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그 거주 외국인을 영어로 뭐라 그런다 그랬죠? 그냥 에일리언이 아니라 resident alien이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오해해서 기독교는 이 세상을 해탈하고자 하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빨리 주님 오셔서 나는 이 땅을 떠나야 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산으로 떠나가야 되고 막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입니다. 근데 어디에 빛이에요? 세상 안에 있는 빛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금입니다. 근데 어디에 소금이에요? 세상 안에 있는 소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민권을 하늘에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살기를 명령하셨는가 하면 이 땅에 살기를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단순한 소비자로서 이 세상에서 단물만 쪽쪽 빨아먹다가 세상에서도 잘 누리다가 천국에서도 또 영원히 잘 누리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 이 땅을 온전히 사랑하는 온전한 헌신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이기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헌신을 닮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서 본인이 속한 공동체를 부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그들의 평생을 바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가장 원수가 됐던 사람들은 어디 사람들일까요? 자기네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사람들이 가장 원수였어요. 원수들 얼굴 보고 싶어요? 보기 싫어요? 보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게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자기네 바벨론 땅으로 데려가서 매일 얼굴 보고 자기네 밥상 시중 들게 하는 노예를 삼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궁금해할까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데 핵심이 이거예요. 너희 바벨론에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아, 최선을 다하여서 최고의 시민의 삶을 여기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멘트는 뭐냐면 너희는 이 성읍이 평안하게 되기 위해서 힘쓰고, 이 성읍이면 어떤 성읍인데? 내 원수의 성읍인데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원수된 도시에서 살고 있을 때 주신 명령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땅을 살면서 가끔 지긋지긋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 세상에. 장사하다 이런 사람 처음 보네. 사람 사귀다 보니까 이런 사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랑 내가 살 수 있어. 차라리 내가 여기 살지 말고 떠나버려야지 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든지 타주로 가버리든지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 그냥 떠나버려야지. 있긴 있어도 내가 그 사람들이랑 상종하지 않고 내가 빼먹을 수 있는 단물은 빼먹지만 절대로 나는 한 페니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여기서 딱 내 거 지키면서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할 때가, 그런 마음이 불끈불끈 들 때가 많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진 정체성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컨슈머 마인드셋, 소비자, 그냥 거기 있는 거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사는 그런 인생관으로 인생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국에 살게 했건 한국에 살게 했건 리틀락에 살게 했건 LA에 살게 했건 뉴욕에 살게 했건 여러분들이 어느 한 곳에 발을 딛고 사는 데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헌신을 닮아서 그 헌신을 닮은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단순히 단물만 쪽쪽 빨아먹고 나는 천국으로 떠나버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사람이 나를 망신거리로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를 배척하는 그곳에서도 나는 그곳의 참 평안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그 삶에서, 그 지역 공동체에서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누가 존경스럽습니까? 맨날 한인회 모였는데 한인회 모이면 딱 보이잖아요. 자기 파이만 딱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싫어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자 그러면 사실 맞고 틀리고에 상관없이 그냥 나는 반대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자기 일도 아닌데 늘 자기 일처럼 챙겨요. 그 사람 내 가족도 아닌데 나를 자기 가족처럼 챙겨줘요. 정말로 헌신해요. 그런 모습들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그 사람이 하자는 건 다 하고 싶어요. 그냥 찬성표 무조건. 여러분들 사실 정치가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도 올해 그 고등학교 주니어 되는 애들이 여름에 가는 캠프 중에 그 걸 스테이트, 보이 스테이트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가면 애들이 법안을 만듭니다. 법안을. 그 어떤 이슈를 주고 그거에 대한 법안을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애들을 국회의원으로도 뽑고 거버너로도 뽑고 다 뽑거든요. 이제 법안을 어떤 애들은 이렇게 하자라는 법안을 내고 어떤 애들은 그걸 반대로 하자라는 법안을 내는데 여러분들 어떤 법안이 통과될까요? 말을 잘해서 저희 애가 그래서 큰 코를 다쳤답니다. 디베이트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딱 세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법안을 딱 제시를 했어요. 근데 실제 채택된 법은 뭘까요? 거기서 제일 인기 있는 애 법안이 통과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애들 세계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와서 정치인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대요. 도대체 어떤 법안이 통과됩니까?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회의원의 법안이 통과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이 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고요? 하나님이 알려준 이 땅에서 단순 소비자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작은 공동체에 얼마 오래 있진 않았지만 작은 이야기들 들어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있고 겉에서는 꾸벅꾸벅하지만 막 진짜 욕만 안 했지. 제가 목사니까 제 앞에서 욕만 안 했지. 그 사람을 정말로 무시하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법칙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그 땅에 그 성읍이 평안하기를 힘쓰고 그것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여기서 인정받더라고요. 인정받아요. 근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한 1, 2년만 지내면 다 알지 않나요? 저 사람이 저 일하는 게 속셈이 뭔지 다 알지 않냐고요. 저 사람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거 좋아하는구만. 이거 다 보여요. 왜 안 보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시민권이 여기 없고 하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때문에 그 지역이 작은 지역이건 큰 지역이건 그 학교가 좋은 학교건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교이건 내 부모가 나에게 정말로 잘해주는 부모이건 잘해주지 못하는 부모이건 상관없이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마침내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들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조지 뮬러거든요. 이 사람이 영국의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아이들을 노동력으로 데려다가 쓰고 하면서 애들의 인권이 말이 아닙니다. 부모들도 막 공장에서 죽어나가고 하니까 아무도 그 아이들을 돌보질 않는 거예요. 누가 돌봤겠어요? 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한 사람이 고아원이라고 하는 걸 처음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그저 내가 얼마나 편안한 잡을 가지고 일주일에 40시간보다 더 적게 일하면서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유익을 얻을까? 만약에 그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 믿는다면 버리십시오.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몸을 불태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곳에서 헌신하여서 정말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까를 고민하십시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고의 이익을 얻어낼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완전히 컨슈머 마인드셋이잖아요. 완전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소비자적인 아주 이기적인 마인드셋이에요. 내가 지금 부름받은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매일 스쳐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 만나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유익을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좀 보게 할 수 있을까? 그 고민하면서 그것을 향하여 내 삶을 헌신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신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도성의 참 시민은 인간의 도성에서의 최고의 시민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못 하거든요. 하나님의 도성의 참 시민은 맨날 기도원에서만 살고 맨날 교회 와서 봉사만 하고 새벽 기도하고 헌금하고 어디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 만날 시간도 없고 이렇게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참 그리스도인은 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이 땅 나라에서 최고로 쳐주는 시민이 됩니다. 누가 고아를 돌보겠어요? 양로원은 누가 세울게요? 그것도 기독교인들이 세웠어요. 옛날에는 왕족들만 의사들이 진료했거든요. 누가 일반 일반 대중들에게 병원을 제일 먼저 오픈했게요? 그것도 기독교인이에요.
옛날에 왕족들만 비싼 개인 교사들 데려다가 학교 공부시킬 때에 누가 학교를 처음 시작했게요? 그것도 기독교인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의 역사와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저 내 이익 챙기면서 나의 등만 따숩게 하고 내 가족만 좀 편안하게 살게 하는 것, 이건 그리스도인의 역사와는 사실은 거리가 멀어요. 내 가족을 뛰어넘어서 예수의 피를 나눈 자를 내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것, 내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정말로 목숨을 바쳐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특징입니다. Resident Alien, 거주 외국인.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 위에 11절 12절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절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전한 희생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희생이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도시가 어디예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솔로몬을 축복하고 다윗을 축복했던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한 그 도시가 예수를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하나님이셨던 예수를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재판받으러 올라가실 때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 도시 예루살렘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 도시를 내가 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몇 번이나 품으려고 사랑하려고 했던 것 너희들 알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본인이 그 도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그 도시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배척해서 버리잖아요.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은 죽는 것도 어디서 죽어요? 도시 안에서 죽지 못해요.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시고 성문 밖에 있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됐어요. 여러분들, 그 당시의 도시는 유일하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고 명예와 문화와 전통이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거기서 잘려나가서 완전히 이방인이 되어서 도시에서 무시받고 쫓겨난 자가 되어서 죽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도성을 잃어버리심으로 누가? 내가 하나님의 도성의 시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 예수의 삶을 닮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이 편지 하나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초대교인들에 대해서 소개하는 편지입니다. 과연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나의 인생을 거주 외국인으로서, 하늘의 시민권 둔 자로서 헌신적으로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오그네투스라고 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는 편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과 식탁을 나누지만 모든 사람과 침대를 나누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에서 그들의 날들을 보내지만 실제로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배척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난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부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욕을 당하지만 그 모욕을 존중함으로 갚아줍니다. 마치 몸에 영혼이 있는 것처럼 한 도시의 참된 영혼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시의 영혼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도시에, 이 리틀하게, 이 미국에, 그리고 우리가 땅을 딛고 있는 이 전 세계에 영혼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속한 이 공동체가 교회가 되었건 가정이 되었건 나라가 되었건 영혼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저 시체만 돌아다니는 공동체가 아니라 정말로 나 하나로 인하여 영혼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맡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